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일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흥양되게 하시고 기쁘게 연락되게 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가운데 지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니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에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도로 그의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이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번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며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되듯이 죄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므로 저희가 심히 복될까 두려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속들 구원을 받아야 하오니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범죄치 않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줄 압니다.
그 교회들이 공의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악이 막연하게 퍼져 있는 마지막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들이 자기 등불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을 맺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을 내려주시어 하늘의 악한 권세 사탄 마귀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시험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강건해져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옵시옵소서. 저희가 불쌍한 영혼들을 얻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성령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곧 진리임을 알게 하옵시고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어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겨울엔 강력한 한파로 자주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풍과 남풍, 비와 눈을 주관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손에 쥐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오니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립니다. 경배드리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멀고는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사랑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되놀며 다 찬송하노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도만 세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시야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저로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찾아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마무리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한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온 집안이 독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또한 허리가 편찮으셔서 주님 앞에 비참한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혈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추위 때문에 못 나온 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요약하나무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건강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뉘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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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받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만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 이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 나중에 행복하겠죠.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해.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온 집안이 목사님 독감이 걸려서 우리 반주도 못 나오겠고 다 목이 꽉 찢겨서 못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싶은데 못 나오잖아요. 행복이 어딨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행복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셔도 다니엘처럼 1200km나 되는 그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바벨론은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 1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눈으로 환히 바라보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양지문 교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 자리에서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숨이나 쉬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하는 그 순간은 행복.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막 찬양하고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자,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따라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존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 존재를 알고서 따라서서 오늘을 살 때 그것이 행복이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목사님 다음에 아니요. 다음번에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 뭐예요?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왜?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도모한 왕이에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싸우지 않게 만들고 전쟁이 없게 만들고 화평을 도모하고 싸움을 말리고 싸움을 다 화평하게 만들고 그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그 52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합 같은 왕이 나오면 나봇의 포도밭이나 빼앗고 사람들이나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압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이런 왕이 나오면 이건 백성은 다 공격입니다. 다 괴롭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또 어떤 왕이 우리나라에 나올 것인가? 어떤 왕이 우리나라에 탄생할 것인가? 이사야는 그 왕을 어떤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왕이에요.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요, 하나님이 주관할 나라의 왕일 예수가 태어날 것인 것을 바로 이사야 유시야가 죽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그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평화를 줍니까? 누가 평강을 줍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자, 이 절망, 좌절,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 절망, 좌절, 근심, 염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장 보람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의 히스기야, 유다 지파의 예수님, 유다 지파의 다윗,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는 화목하다, 싸움하지 않는다, 큰 소리 치지 않는다, 찬송한다. 할렐루야. 그 입술로 화를 내지 않고 저주를 퍼붓지 않고 축복을 이뤄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자, 히스기야 왕도 저 시리아,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신사적으로 어느 날 몇 시에 공격하겠습니다라는 공격 문서를 보내요. 참 신사적이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두렵고 떨린지 몰라요. 10만 양병설, 이율곡 선생님처럼 10만 군사를 양병해야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요. 홈이 꽃갱이 낫밖에 없어.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그 무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일이든지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성전에, 즉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경 문서를 들고 하나님, 지금 18만 5천 명이 칼과 그리고 모든 검과 활을 가지고 온다는데 우리는 칼도 없습니다. 활도 없습니다. 그냥 재능기, 그냥 평화로운 그러한 목가적인 문화잖아요. 그런 평화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수르 군사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오. 사내립 왕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싸움을 벌이는 민족을 패하게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아침에 나가보니 어떻게 됐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송장이, 군사들이 송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나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어디로 향합니까? 질문하세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받을 때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불안, 근심, 염려, 스트레스, 괴로움, 고민이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등등 돈 문제, 자식 문제, 진학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나? 성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만났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누구랑 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과 대화해봐야 어떡합니까? 내 인격만 망가지죠. 내 부족함만 더 보이지요. 사람들과 말하지 마세요. 불안, 염려, 근심 말해봐야 어떡합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 원망 불평하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말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 내 인격만 망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사람들과 말하니까 원망, 근심, 염려를 말하니까 다 막혀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람들과 비둘기 팔고 대화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끄러운 말을 다 엎어버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말하고 시끄럽고 떠드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따라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느냐?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도 믿음의 영웅들은 다 사람들에게 말 안 해.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실토하고 하나님께 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 염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심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안하면 또 기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1절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체험했더라고요. 먼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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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루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더라. 내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뭐 누구예요? 죄인이죠. 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 5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종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상대방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막 비교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쳐다봅니다. 사람들과 자꾸 편집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감히 너무 부끄러워서 공에는 들어.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하세요. 회개하세요. 무조건 나는 죄인이에요. 황교창은 난 무조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불결합니다.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특징은요 자기를 계속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보일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러면 겸손합니다. 입술이 너무 더러워서 즉 불결해서 지저분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야 돼. 말을 함부로 했거든. 막 욕하고 화내고 큰 소리 치고 막 손 안 떨고 그러니까
대표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아니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 이 성지순례 가보세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축복인데, 아니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마.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에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가데스 바나야에서, 그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은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은 이스라엘 나라가 접경지대입니다. 그냥 요단강 또랑이에요, 또랑. 요단강을 저는 굉장히 짚을 줄 알고 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애들도 펄쩍 뛰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나라 경비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 요르단에서 그냥 하나님이 야 너는 못 들어와.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아니 그 가데스 바네아 요르단 땅에서 물이 없다고, 그 요르단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약에 요르단을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요르단이 요단강이에요. 요단 땅에서 아니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야 왜 그러십니까? 너 그냥 지팡이만 내밀어. 네 미디안 네 장인 어른의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그냥 내밀어봐. 그럼 물을 내가 내줄게. 이야,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 믿지 아니하고요, 패역한다요.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면 보자. 내가 물을 내랴. 반사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요란 밥솥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욕되게 했다. 즉 망명되이 네 입술을 놀렸다. 시편 106편 33절에 나와. 망명되이 네 입술을 놀렸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 얼마나 부러워. 자,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 말을 함부로 해요. 성격이 급해서 말을 함부로 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했대, 욕했다는, 오늘날 보면 쌍시로 쏟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잘라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잖아.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는 말을 보면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누가 말하라면, 따라서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본인은 함부로 말했거든요. 함부로 말을 망명되이 말했거든요. 그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닫고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이제 널 나처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1절 잠잠하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말을 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심코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 없이 말한 것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평안을 축복을 빌어주면 그 평안과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따라서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말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말을 지키라고. 마스크는 평생 쓰는 거예요. 해제할 때는 뭐 예배 풀고 밖에 나가 들어왔는데 마스크는 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어. 말하고 싶어도 마스크 썼지. 욕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 썼지. 화를 내고 싶어도 마스크 썼지.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8장 21절 상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은 사건이고 성령 받은 후에 그 언어의 변화가 이루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주여 내가 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기. 그리고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달라져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세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사명을 깨달았어요. 7절에 8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라. 아니 이 말이요 어떤 말로 쓰일 것인가? 이 말이 우리의 사명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목사도 우리가 무슨 할 때도 다 이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도요 이 말이 잘못되면 그 수고가 다 헛되게 들어가요. 다 물거품으로 들어가요. 다 쏟아버려요. 말로 다 쏟아버려요. 그 수고와 헌신, 충성. 아니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이 되는데 말을 어떤 말로 사용되느냐, 무슨 말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7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재단에는 늘 불이 막 그냥 위둥위둥 타고 있어요. 그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팍 찢어버려요. 찢었다는 말은 네가 걱정한 대로 말하지 마라. 근심한 대로 말하지 마라.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마라. 네 판단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로 항상 찢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한 대로 말하지 마세요. 근심한 대로 말하지 마세요. 염려한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지쳤다는 뜻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입술이 부정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는요, 쓸모없는 입술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입술이 되었어요. 그런데 입술이 정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주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술로 쓰여지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9장, 6절 다 같이 찾아.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입술이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로 사용돼서 전도하는 입술로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말입니다. 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슬픔과 화 대신에 평강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로 쓰여지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로 쓰여지는 사명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성령 충만을 받아 입술이 정하게 되어 평강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주님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11시 성탄절 감사기에 11시에 그동안 못 나온 분들 전화하셔서 좋은 결과가 여러 가지 병명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치료받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부역 식구들이 우리 기관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화도 해주시고 좀 권면도 해주시고 좀 서로 문안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임시재직회는 오늘 난예배 직후 본당에서 바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 난예배 직후 본당에서 바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대교인 18세 이상은 다 모이는 겁니다. 본사회 총회 오늘 예결산 임시재직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잠시 회장님 선출하고 회장님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오찬 드시고 싶은 분들은 구비한 간편식 라면 등을 셀프 조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고 2023년 저 밖에 의자 위에 교회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한 분씩 수령하시되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셔서 이웃사람에 나눠주고 또 전도하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보도 낙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적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조금 들고 가오리라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시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하리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응답받겠다고 다짐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임을 증거하고 다짐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멸관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외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외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외와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